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7월 10일, 11일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금강경에 대해서 금강경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죠. 12인연법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12인연법에 이 다른 경전들과 어떤 또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합니다. 왜 헷갈려 하느냐면은 기준이 뭔지 기준이 없어요, 현재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장 이 경전 공부를 할까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텐데 기준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 잘 닦아라. 그러면 되고, 그러게 그 마음 잘 닦으라 간다고 해서 걸레로 닦는 건지 아니면 수세미로 닦아야 하는 건지 물로 닦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너무나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것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전을 많이를 봤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준을 잡은 것이 뭐냐면은 이 중생구제예요. 부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더라고. 목적. 부처님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중생구제예요. 자, 중생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중생들의 삶의 질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가? 없는 사람한테 뭐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뭐 요즘 골드바라도 하나씩 갖다 주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 여러 개 나눠주고, 그리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지식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금강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에다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 어느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보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국에 그것만이라도 전해주는 것이 그 복이 더 수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간단해요. 아무리 금전적으로 어떤 거를 해주고 물질로 뭐를 해주고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한계가 있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르몬이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게을러요. 손끝 하나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엄마가 이제 그 어디를 좀 며칠을 갔다 와야 돼요. 한 보름가량 해외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 게으른 아들에게 뭐를 부탁을 하냐면은, 야, 냉장고에 뭐 해놨고, 그 냄비에 뭐 끓여놓고, 어디에 뭐 있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그 바로 옆에다가 한 15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이 먹을거리를 아들 옆에다가 해놓고 가요. 왜? 냉장고에도 있고, 그리고 그 주방에도 있고, 그렇긴 하나
이 아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게으름이 이 걱정이 돼서 무엇을 하냐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한 15일 분량의 먹을 것을 해놓고 해외로 나갔다 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들은 어떻다고요? 손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옆에 많은 것을 갖다 놓고 은행에 통장에 많은 돈이 있고 냉장고에 꽉 먹을 것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주는 것보다 사구계를 가르쳐 주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지식, 네? 지식. 전문 지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나와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12인연법이죠. 그래서 이 중생구제에, 이 중생구제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신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서원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잘못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전 말씀을 안 봅니다. 경전을 많이 공부를 하질 않아요. 그러고서 뭐 이것 조금 이야기하고 저것 조금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할 말 없으면은 야, 마음 잘 닦고.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저도 이 경전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 붙여서 이야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의 뜻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부처님 말씀에 가깝게 이곳에 있는 뜻과 이 경전 말씀에 있는 뜻과 이 경전 말씀에 있는 뜻을 붙여봤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뜻의 의미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경전과 이 경전과 이 경전이 어떻게 지금 험, 암, 방등, 반야, 법화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이 되냐면 전체가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이러지는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교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정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하더라도 중생구제입니다. 이걸 대답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중생이 구제가 됩니까? 예? 그거 이야기하면은 깝깝해지죠. 이제 거기서부터는요. 버벅대고. 왜? 자신도 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이제 금강경 오늘은 뭐 서로 자꾸 이야기해봐야 별로 좋은 얘기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법회 인육은 금강경 뭐라고 나오냐면은 금강 반야 바람일경 그렇게 나오죠.
금강 반야바람의 일타경. 금강이에요. 금강. 금강이 뭡니까?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는 지혜를 뜻하고, 부처님의 지혜는 부서지지 않는다. 아주 강하다. 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자연과도 맞아야 되고 일상과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소통이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세상 모든 생명체는 생과 멸이 존재해요. 그죠? 태어나고 죽고 이게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죠. 맞죠? 괴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 먹고 못 키는 관계잖아요. 먹이사슬의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으로 12인연법을 공부시켜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2인연법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반야부의 멸로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일과 이 부처님의 법과 소통이 되어야 한대요. 정확히 소통이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도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 성당에 다니고 갖가지 종교를 찾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까? 지금 괴로운데 내가 이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다니는 것인데 제대로 가르치는 데는 없죠. 별로. 없는 건 아닙니다. 나름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나온다고 하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는 12인연법으로 되고,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들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생과 멸. 자, 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돌이 됩니다. 돌이 단단하게 굳어져 행성이 되지요. 그죠? 행성이 단단하게 더 굳어지고 열이 발생하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에 부처님의 법이 이 반야바람일다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체와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이 있든 생명이 없든 간에 이 법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앞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면은 내 앞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지금 움직여야 하는가,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 그런 것이 다 보이게 돼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지혜가 왜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인지, 멸하지 않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금강 반야바라밀다 경. 자,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금강경 법회인유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그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회인유분 제1. 우리 그 교재로서는 3페이지지요. 자, 본받을 법 모일회 이날린 말미암을류 나눌뿐 차례제 하나일 같을려 이시 나아 들을문 하나일 떼시 부처불 있을제 집사 지킬위 나라국 클기 나무수 줄급 홀로고 홀로독 동산원 더불을려 큰데 화할비 언덕구 못사람 무리중 천천 둘리 백백 다서도 열십 사람인 함께구 어조사이 떼시 세상새 노풀존 먹을식 떼시 옷입을 착 오디 가질지 바리떼발 들어갈립 집사 지킬위 큰데 재성 구걸할걸 먹을식 어조사업 거기 재성 가운데종 다음차 차례제 구걸할걸 마칠리 돌아갈환 이를지 근본본 고쳐 반찬반 먹을식 모두흘 잡을수 오디 바리떼발 씻을새 여기 발족자인데 넉넉할 쪽자로 보겠습니다. 자, 넉넉할 쪽 마칠리 펼부 자리좌 어조사이 앉을좌. 자, 5페이지 선현기청본 제2 되겠습니다. 조울선 나타낼현 일으킬기 청할청 나눌뿐 차례제 돌리 떼시 어른장 늙을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있을제 큰데 무리중 가운데중 곧즉 보터종 자리좌 일어날기 치우칠편 옷벗을단 오른쪽우 어깨견 오른쪽우 무릎슬 붙을착 땅지 하발합 손바닥장 공손할공 공경할경 어조사이 아릴백 부처불 말씀은 드물히 있을류 세상새 노풀점 부처 이름여 올래 잘할선 보호할로 생각할렴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잘할선 부탁할촉 부탁할부 부탁할촉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세상새 노풀점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일으킬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상 아름다울막 석상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심 응아름 이를론 어찌하 머무를주 이를론 어찌하 항복할항 엎드릴복 극이 마음심 여기서 근본심으로 봐야 되겠네요. 부처불 말씀은 조울선 있을제 조울선 있을제 깨달을보 죄송합니다.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같을려 너여 바소 말할설 부처 이름여 올래 조울선 보호할로 생각할렴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잘할선 부탁할부 부탁할촉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너여 이재검 살필체 청할청. 자, 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할 땅 할위 너여 가르칠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인 일으킬 발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벌도제 근본신 응아릉 가틀려 이시 머무를 주 가틀려 이시 항복할 항복 엎드릴 복 거기 근본신 오직류 그럴련 세상세 높을존 오날원 즐거울라 하고자 할욕 들을문.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회인 유분입니다. 자, 법회에 대해서 인연을 한대요. 본받을 법 자, 본받을 법 모일회 이날린 말미암을요. 나눌 분가 있을까요? 나눌 분. 자, 법회인 유분입니다. 본받을 법 모일회 이날린 말미암을요 나눌 분. 자, 이 제1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중국의 그 당나라의 황제 그 아들인 소명태자가 이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금강경에. 그러니까 이 소명태자가 이 법회인유분이라는 이 소제목을 붙인 것을 보니까 이 소명태자 역시 어땠냐면은 거의 부처님의 법에 가깝게 간 사람이에요. 보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이 법회의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본 사람 같아요.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 줄에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금강경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두 번째 금강경을 이제 강의를 두 번째 나가고 있는데, 왜 두 번째 나가냐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금강경을 나갈 때와 지금과 이제 보는 시각이 어느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다시 나가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을 이렇게 듣는 것과 두 번째 듣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듣지 못했던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들은 것을 다시 듣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을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른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뜻이.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봐야 하는 거고, 이 소명태자라는 분이 법회인유분이라는 이 제목을 붙인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법을 강의하는 곳에 어떻게 내가 인연해 가지고 모였는가. 그러면 부처님 여기에 읽어보면 법회인유분 제1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시다가 뭘 했냐면은
많은 비구 1250인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뭐라냐면은 이때 아이고 뭐냐면 어시에 이시에 세존이 식시에 이때 세존께서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착지의발 하시고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바리떼를 가지고 입사위대성 하시오. 사위성이 큰 성에 들어가시오. 걸식을 하실 때에 그 성 중에 그 성 가운데에서 차례로 걸식하시길 마치시고 환지 본처에서 근본의 처소에 돌아와서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그리고 옷으로서 바리떼를 잡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의 저기 뭐에 나와요. 이제 그 금강경 이 해설집이라든가 그리고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맙니다. 자, 우리는 제가 약간 시각이 삐딱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자, 법회를 인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그냥 수박과 달기로 해석을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사회국 기수국 고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시다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금강경 공부를 하겠다고 1250명이 예? 그 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밥 먹을 때가 됐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옷 입고 밖으로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가지고 차례를 걸식해가지고 와서 밥 다 먹고 발 씻고 앉으셨다. 과연 지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서 공부 돼요? 배부르면 공부 안 됩니다. 잠오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의심도 해보고 뜻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무엇이 되느냐면은 진짜 법회를 하려고 인연해가지고 어떻게 인연해가지고 뭐였는가. 그러니까 사위성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걸식하고 와가지고 밥 먹고 발 씻고 앉아가지고 뭐를 해요. 발 씻는다는 건 뭐예요? 잠자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법회를 인연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상과 똑같이 보질 않아요. 부처님은 더 성스럽고 막 그러실까요? 당연하죠. 지혜는 성스러우세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뜻을 봐야 되고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봐야죠. 그죠? 제가 처음에 이 금강경 오늘 처음 강의할 때 여기에 뭐를 썼어요? 말씀하시는 기준이 뭔가. 기준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중생구제 아니었어요. 중생구제인데 말씀의 기준이 중생구제인데 이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점심시간 돼가지고 야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쭉 이끌고 사위성에 들어가서 차례를 걸식하고 와가지고 그 밥 다 먹고 그랬다는 게 법회 인연하는 거예요? 뭔가 갸우뚱해지죠. 왜 이렇게 되지? 많은 경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부분은 진짜 갸우뚱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무엇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면은 이건 비유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인지 아니면은 진짜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경전들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뜻이 같은 거를 또 모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밥 먹고 끝내는 거예요. 법회인 유부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아, 자, 이렇게 집사 자, 집사 지킬위 나라국이에요. 그죠? 클기 나무수 줄급 홀로고 홀로독 동산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 지금 현재 강의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인도의 지명을 찾아도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경전을 강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뭐라고 그 모여서 회합을 했냐면은, 기원정사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이 불교에서는 거의 기원정사로 쓰고 있습니다. 기원정사. 기원정사라 부르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과거의 지명이에요. 나라 안에 지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상과 소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지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금강 반야 바람일다경. 자, 부처님의 지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 모든 법과 생과 멸하는 그 자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에 다 속해 있고, 그 법이 뭐냐면 12인연법과
그 사성체와 이 부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기원정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인도라는 나라의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한 바냐바라밀다는 모든 생명체와 그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원정사라는 곳은 소통이 가능해요? 안 하지요. 왜? 이 부처님의 법은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기원정사로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의 어느 한 장소에만 한정이 되는 겁니다. 한정이라는 거는, 한정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두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하냐면 저 허공을 펄펄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새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집안에다가 조그만 새장을 만들어 놓고 혼자만 보려고 넣어놓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새가 날아다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세에 삼세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명을 사회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곳을 기원정사로 하면은 과거에 인도라는 나라의 한 지명이 되기 때문에 장소에 한정이 돼요. 그리고 3세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3세를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아야 하는데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부처님 법은 진리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희한하지요? 처음에 그냥 기원정사로 봤을 때 와, 기원정사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니까 인도에 과거에 있었던 지명이 되고, 지명이라는 건 어느 한 곳에 한정이 되고, 그 한정이 되는 것은 3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아니다. 아이고,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나쁜 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옛 문헌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집을 지키는 나라, 큰 나무를 준대요. 한번 그대로 보면은 혼자 있는 동산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금강경을 볼 때 이게 눈에서 눈이 어른거려요. 그래서 만다라를 봤는데요. 만다라를 보니까, 만다라는 원래 이게 집이잖아요. 집. 사대문. 사대문에 문이 있어요. 그죠? 사대문이 있고 밖에 이렇게 뭐 여기 물도 있고, 뭐를 하냐면은 그 범어로 막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륜 마크도 이렇게 있고, 법륜 마크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성곽으로 한번 봐봤어요. 성곽으로 보고 무엇을 했냐면은 사대문이잖아요. 그러면 사위국, 집을 지키는 나라, 집이 한 채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저기 뭐에 보면은 만다라에 보면은. 그리고 이 집에는 누가 있냐면 한 사람이 다 그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한 사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은 아주 멋들어진 기와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고서 집을 지키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 집을 뭘로 봤냐면 대궐로 봤어요. 대궐은 누가 살아요? 왕이 살죠. 그죠? 왕이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궁궐을 지키는 성문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성문. 그리고 이거는 나라의 국경.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집은 그 1층 집이 아니에요. 1층 집이. 그래가지고 그 도드라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이 뭐냐면 이 만다라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이 밖을 12인연법.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다시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있고 고, 진, 멸, 도의 문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모든 법이 통하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은 이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부의 경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이 화엄, 방등, 반야의 법화의 전체를 이해를 하면 기수국, 이 큰 나무를 줘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은 보리수나무 아니에요. 보리수나무는 지혜를 뜻하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예?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중생구제를 해가지고, 예? 중생구제를 해서 보리수나무를 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위국은 무엇이 되느냐면은, 예? 부처님의 서본, 중생구제, 구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기수국은 뭐예요? 성불 아니에요, 성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고는 뭐예요? 고도고는 이 모든 화엄, 방등, 반야의 법을 완전히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는 곳이죠. 왜? 혼자만이 앉아있냐면은, 한번 보세요. 고도곤이라는 것이 왜 고도곤이냐면은, 홀로고 홀로독이에요. 동산원. 지혜의 언덕에는 내가 아무리 그 금쪽 같은 내 새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라 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해야 그 고도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공부 안 하면은 나 혼자밖에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게 만다라, 이 전체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부의 경전을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여시야문 하노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일시에 불께서, 일시에 한때 부처님께서 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의 원에서 자, 부처님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를 모두 가지고
계신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중생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12인연법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자, 여대 비구 중 1250인과 그 큰 비구 무리들 1250인과 함께 하실 때에 이시 세존이 식시, 자, 이때, 자, 이제 공부하겠다고 1250명이 모였어요. 그때 세존께서 식시에, 자, 식, 자, 식시, 먹을 식, 때시. 자,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식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밥은 밥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으로도 먹는다 그래요. 코로도 먹는다고 얘기해요. 입으로도 먹는다고 얘기해요. 몸으로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로 다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 자, 중생구제를 하실 시간에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맞잖아요. 아이, 새끼들한테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장으로서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고 부인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밖에서 벌어다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중생 구제를 하시는 분이고, 예? 사람들은 왜 부처님을 찾았냐면은 괴로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가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찾고자 간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예? 108배하고 3000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올리고, 예? 돈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쌀 갖다 놓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식시라는 얘기는 중생구제 시간이 돼가지고,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는, 먹는 것이 뭐예요? 밥 먹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차의지발 하시고 옷을 입고 바리떼를 가시고. 자, 옷이라는 것은 인욕의 옷이에요. 자,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인욕의 옷을 입는 거예요. 차의지발, 이거 바로입니다. 바로떼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로는 밥그릇을 이야기하는데, 밥그릇은 그냥 밥그릇이 아닙니다. 뭐를 하냐면은 중생 구제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소통을 시킬 수가 있다고. 모든 것을요.
화엄하음 방능 반야의 법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법으로서 소통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한번 저번에도 보세요. 이 화엄경이 화엄하음 방등부까지 뭐를 했어요? 12인연법을 가르쳤어요. 법화경에서 한 구절 땄고, 그리고 고 집에서 하나를 따요. 그리고 멸에서 하나 따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만들어서 뭐를 하느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하시죠. 12인연법으로. 그죠? 그래서 이 반야부는 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용락에서 나오고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는 12인연법으로서 화엄하음 방능 반야부가 형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담는 사람 누구예요? 고도곤에 있는 사람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안에다가 다 담았으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큰 바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만다라 그림은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 열반무까지 전부 다 이 법을 그림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를 가지고서 뭐를 하냐면은 차의지발하고 중생구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사위성에 들어가서 고진멸도를 가지고서 뭐를 해요? 하나하나의 경전을 만들려고 걸식을 해요. 법화부에서 한 구절, 고집에서 한 구절, 12인연법에 유깁에서 하나, 문명에서 하나, 식에서 하나, 수에서 하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를 해요? 이 부처님께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경전 하나를 만드시죠. 그래서 입사위대성하여 걸식하실 때에 그 성 가운데에서 차제거리 하시고 차례차례 12인연법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세요. 고는 무엇이 고가 되며 집은 무엇이 집이 되며 멸은 무엇이며 도는 무엇이 되며 해가지고 12인연법의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 수, 애, 치유, 생, 노사 여기까지 뭐를 하냐면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십니다. 차례차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근본의 처소에 돌아와서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 밥과 반찬을 다 드시고는 뭐예요? 경전 하나를 국리에서 마치시고 그리고 수의발로 옷으로서 인욕의 옷으로서 바리떼를 잡고 이 전체의 법을 잡고 넉넉히 씻기를 마치시고 넉넉히 씻을 수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12인연법 하나로서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있죠. 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상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니라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의국, 기수국, 고도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원정사가 아니고 여기는 12인연법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이거는 지혜의 보리전나무가 되고 고도곤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부처님은 1250인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경전 강의할 때가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사의국, 기수국, 고도곤에서 뭐를 해요? 중생구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무명을 가르쳐야 되겠다. 행을 가르쳐야 되겠다. 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국내에서 마치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삼매에 들어가신다. 삼매라는 것도 삼매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의국, 기수국, 고도곤에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그 만다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전체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 한 부분에 걸려 넘어지질 않습니다.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죠. 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맞아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왜? 퍼즐이 맞아 들어가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면은, 유기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그냥 옛날 옛적이에요. 경전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옛날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회 인유분에 나온 내용이 두 글자로 줄이면 삼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보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줄에, 그 본문 밑에 줄에 보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게 있죠.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륜을 전하고자 하시면 먼저 등정각에 들어 스스로 몸과 뜻이 같게 결정을 하시고 스스로 때가 이른 줄 알고 나는 지금 마땅히 중생 무리들에게 무상 법륜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회국, 기수국, 고도관에 들어가서 국리에서 마쳤으니까 내가 이제 그 법륜을 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나는 법회에 어떻게 인연됐는가, 이 법회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법을 준비하고 내가 삼매에 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스님들이 그 벽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기 싫으면 벽 보고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면 아, 삼매에 드셨습니다, 그래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가서 그 삼매 아무 때나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경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법을 설하기 전에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하고 화엄한 방등, 내가 이 경전에서 무명을 이야기했으면 다음에는 행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법화경과 또 어떻게 연관시킬지, 이런 12년법과 어떻게 고진멸도와 어떻게 연결시킬지 전부 다 이 그 머릿속에 짜가지고 국리에서 마친 다음에 이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스님들은 그러지 않죠. 나와서 하는 일이 없어요. 삼매에 나왔다면.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과연 삼매에 들어갔다 가는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는데 아한부의 짧은 경전이라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안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의 잣대에 비춰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근본의 광명을 하나하나 모공에 모두 통하도록 놓으시며, 하나하나에 그 모두 통하게 그 모공에 통하도록 놓으시며 유행함이라. 자, 그런 연후에 무상 법륜을 전하여 법은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바를 분명히 함이라. 하나의 형상은 진실한 것이니 법은 물들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니라. 말하는 바가 그 공과 같아서 말의 자취가 나타나지 않아 중생들이 보는 늘어나고 줄어듦이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함이라. 자, 부처님의 법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게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은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존재하는 거예요.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모든 괴로움을 멸하는 법이에요. 예? 괴로움을 멸하는 법.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 법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그래서 그 금색동자 인연경에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바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 비밀리에 간직하신 법 뭐예요? 바로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맞아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있어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볼 수도 없고. 왜? 순간 찰나에만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서연기청문 제2는 금강경 2-2의 2-2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